목사인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목격할 때였습니다. 특히 헌신된 성도가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당시 62세,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교회에서 20년을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요? 20년을 헌신한 그 교회에서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 이유는 권사님이 교회 재정 투명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헌신했던 그곳에서 배신당한 경험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던 그곳에서 받은 상처는 영혼까지 흔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20년 동안 헌신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순희 권사님도 그런 질문들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그날 기도회에서 경험한 일은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불의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의를 당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공격받을 때입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 취급받을 때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 계셨습니다. 2019년 9월 권사님은 교회 재정 보고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모인 5억 3천만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교회 정관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당회의 결의가 필요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설명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를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권사님을 향한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갑자기 구역장 직분이 박탈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맡아오던 새벽기도 인도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목요일 새벽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실로 들어가려는 권사님을 담임 목사의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권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권사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62세의 권사님은 그대로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왼쪽 팔목이 부러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목격했지만 아무도 권사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억울한데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장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신다는 차원을 넘어서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평가하며 행동하시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의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권사님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 동안 새벽마다 나왔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그런데 셋째 날 새벽 권사님은 이상한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참으라. 그 꿈을 꾸고 깨어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갈 수 없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제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 한 구절을 매일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목요일, 정확히 42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대요. 와보시겠어요? 권사님은 순간 망설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 가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기도회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삼킨 한숨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제 탄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소서. 주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법정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특히 불의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법정 진술이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한 달 넘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누가복음 18장을 읽고 계셨습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던 권사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하늘 법정에 내 억울함을 아뢰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의 헬라어 판토테는 모든 때에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고하십시오. 둘째,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제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읽은 후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불의를 심판해 주소서, 진실을 밝혀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로 때로는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소서, 진실이 밝혀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40일이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고 교회로 향하던 권사님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도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들어서자 몇몇 성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권사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집사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박요한 집사, 교회 재정을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날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건축 헌금 5억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집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박요한 집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질문하신 것은 정당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김순희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불의와 억울함을 하늘 법정에 올려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믿습니다. 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재판장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 법정에 정의를 구하는 영적 소송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은 한때 가려질 수 있지만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거짓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일어난 일은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요한 집사의 고백이 끝나자 기도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격렬하게 항변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최영미 권사, 회계 업무를 도와왔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작년 11월에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모은 8천만 원이 목사님 아들의 유학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을요. 연이어 세 번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장로, 교회를 30년 동안 섬긴 원로 장로였습니다. 나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3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교회가 분열될까봐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겠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한때 등불 아래 감춰질 수 있지만 결국 등경 위에 놓이게 됩니다. 헬라어 크립톤 숨겨진 것과 파네론 드러날 것의 대비가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절대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때 공격받을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합니다. 둘째,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위해 거짓을 묵인하는 것은 더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그날 기도회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언들이 계속되는 동안 담임 목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쌓이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요한 집사가 가져온 서류 중에는 목사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시세로 15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구입 시기는 정확히 교회 건축 헌금이 모금되던 시기였습니다. 목사님,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임 목사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명의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순희 권사님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섬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임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권사님은 담임 목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폭행한 것도, 제게 거짓말한 것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답하셔야 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는 통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울었고, 성도들도 울었고, 김순희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다만 그 눈물의 의미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후회로, 어떤 이는 회개로, 어떤 이는 안도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교회는 긴급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5억 3천만 원의 건축 헌금 외에도 3년 동안 총 9억 원 이상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결국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폭행 사건으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정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재정 투명성과 회계 감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집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항상 진실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진실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의 진리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특히 그 상처가 정당하지 못한 것일 때 용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은 저쪽인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김순희 권사님이 보여준 것은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권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권사님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행당한 직후 2주 동안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그의 아들이 나타나 또다시 공격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멈춰섰습니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4절과 15절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권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헬라어 아피에미는 단순히 용서하다를 넘어서 풀어주다, 놓아주다, 취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묻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 안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를 용서합니다. 그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저를 외면한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 권사님은 후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용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사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를 찾아가 식료품을 전해주셨습니다. 전 담임 목사는 권사님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사님, 왜 오셨습니까?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미워하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전 담임 목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탈을 쓴 죄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일으켜주소서. 그날 이후 전 담임 목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변상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교회에 돌려주고 작은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소서.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만들어 주소서.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왜 헌신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시험을 겪어야 할까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김순희 권사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11조를 성실히 드렸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고백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 고난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히브리어 바하는 시험하다, 정련하다, 증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을 불로 정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교만, 두려움, 불신이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입니다.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축복만 알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한 간증 집회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권사님은 망설이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날 간증 집회에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고통을, 기도를, 응답을, 용서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만약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 건물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저는 순금같이 되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던 500명의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증이 끝난 후 한 권사님이 권사님께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김말자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말자 권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상처받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정금 같은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계시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제 안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과정이 끝난 후 저를 순금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연단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고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때로는 영혼의 관점에서,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불의가 밝혀진 후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담임 목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전 담임 목사는 단순히 교회 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밝혀졌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 담임 목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권사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법적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재판 과정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담임 목사가 권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변상했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들도 하나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이 상할 때 쓴 시편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가? 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히브리어 골은 굴리다, 넘기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림자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그렇게 밝히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정의의 실현을 기다리되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입니다. 셋째, 법적 절차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법을 통해,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교회는 이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고
모든 재정 시스템이 투명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당회와 공동의회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섬기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공평한 상황에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정의가 실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정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제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약이 됩니다. 우리가 극복한 시험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권사님은 한 가지 분명한 소명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21년 봄, 권사님은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불의를 당한 사람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5명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10년 동안 섬긴 교회에서 갑자기 직분을 박탈당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의 부당한 대우로 교회를 떠난 권사님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폭행당한 이야기, 외면당한 이야기, 절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모임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지금은 매주 40명 이상이 모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입니다. 바울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위로, 격려, 권면을 의미합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던 경험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간증하십시오.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해결을 함께 나누십시오. 셋째,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조언보다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권사님은 특별한 간증을 하나 더 경험하셨습니다. 한 젊은 자매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지은 자매, 2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일을 말했더니 오히려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 다시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요. 권사님은 그 자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권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2세의 교회에서 폭행당한 이야기를, 20년의 헌신이 무너진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지은 자매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교회에 다니실 수 있어요? 권사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배신당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자매님의 상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 편이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날 이지은 자매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오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지은 자매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권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권사님의 고난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약이 되게 하시고 제 눈물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순희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주신 7가지 영적 원리를 감사드립니다. 불의 앞에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진리, 기도가 하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 있는 행위라는 깨달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진다는 확신, 용서가 승리의 무기라는 지혜,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는 소망,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사역의 문이 된다는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겪는 모든 억울함과 불의를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며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올리는 정의의 호소임을 믿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용서가 저를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겪는 고난이 저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련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제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불의를 당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진실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신뢰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불의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간증이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며,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희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7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집니다. 넷째, 용서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다섯째,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일곱째, 고난은 다른 이를 위로하는 사역의 문이 됩니다. 이 7가지 원리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김순희 권사님의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20년, 30년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용기,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